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이번 갈라디아서 강해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영적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의 왕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것보다 종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려 하는 편이 더 낫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또 풍성한 영적 양식과 영원한 위로를 주고 또 영원한 소망과 함께 영원한 상급과 유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섬기되 더 많이, 더 풍성히 섬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더 넘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저 하늘의 천성문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겠죠.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막 말고는 다른 고백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모되는 그러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비하면 지금의 모습은 내가 바라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사탄의 노래 살던 그 모습과는 판에 다른 거죠. 그거에 비교하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믿고 또 확신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련에 강하게 맞설 수 있어요.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든 삶의 어떠한 문제든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 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설령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어떻게 시작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내가 직면하는 이 고난은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에 흘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완전하게 또 풍성하게 흘려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열어놓은 곳이에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서서 계속 위협하고 저주하고 진노를 베풀고 진노를 이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저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일순간에 그걸 다 걷어내버린 거죠. 자, 이 위대한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보좌에서 잠시 내려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 그래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랬어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거죠. 부유했던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이죠. 왕관을 잠시 내려두시고 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죄인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엄청난 은혜죠. 특히 그것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결코 망각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거기 교재 7페이지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AD 52년, 53년경에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의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자, 세 가지 목적을 위해 기록했는데요. 우선 율법의 행위를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하는 사악한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에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 있잖아요. 그런 무리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두 번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리에 미혹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두 가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자, 두 가지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 이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율법의 행위로 유지해야 된다. 이 오류를 바로잡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 당대 유대주의자들이 비방하고 의심하는 바울의 사도 직분을 변호하기 위해 기록했어요.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 보시면 사람들로부터도 아니요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사도된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신의 사도 직분을 강조하죠. 사도 직분을 강조하는데 사람에 의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나온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것이죠.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거는. 자, 15절, 16절도 보세요. 15절, 16절.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자, 은혜가 또 강조되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에 의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사도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당대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이 직분을 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탁하신 사역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인 권위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거짓되게 비방하고 바울에게 부여된 사도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함으로써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의 증거의 무게를 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 믿지 않아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적들이 당대에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 맞서서 자신과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들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역설한 것이에요. 자기 자랑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무려 2장을 거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대적들의 의도대로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면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증거의 무게는 약해졌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의 초기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고 또 지역교회들을 세우는 가운데 은혜의 경륜을 교회 안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면 각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이죠, 임명해서 교회와 그 양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교리들을 정착시켰고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아주면서 성경적인 교리의 기반들을 확고히 세워나갔어요. 잘못된 교리들이 있으면 바로잡아줬어요.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공격이 율법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증거의 무게를 격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자신뿐 아니라 바울이 전파했던 말씀들과 사역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야. 그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해. 이런 말들로 바울을 거짓되게 비방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의하면 그에 관한 기록과 편지들을 날조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전파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짓 교리들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특히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 받아야 한다든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든지 이런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신약 성도들 중에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거짓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시리아 안티옥에서는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거든요. 제1차 선교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마치고 안티옥 교회로 돌아온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지금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티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안티옥에 있는 형제들을 가르쳤던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거짓교리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마귀가 공격할 때는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람, 가장 핵심적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당시에 안티옥 교회는 핵심적인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불렸습니까? 안티옥이에요. 당대로 본다면 신약 교회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한 본거지였던 것이죠. 초기 선교의 본거지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확산되는 그런 지였어요. 안티옥 교회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교회를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유대 주자들의 그러한 거짓 교리를 통해서. 자,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서 바울과 그 외에 더 선정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소위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무렵의 일들을 기억하면서요, 그때 상황에 대해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14년 후에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슈가 되었던 구원에 관한 거짓 교리 문제가 바르게 정리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여러 사도들의 증언들을 통해 확증되는 것이에요. 자, 거기 15장,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걸 증언하는 것이죠.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느니라. 이게 뭐였죠? 코넬료에게 전파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코넬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방인에게 갔던 거죠.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코넬료의 집안은 구원받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증거하시어 성령을 주셨으며, 잘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들 이방인이죠.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았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마음을 정결케 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은혜의 복음이에요. 믿음을 통한 구원이죠. 행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 이게 뭡니까? 율법의 멍에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 누구죠? 이방인이죠. 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 너무나 명확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다시 한번 확증된 것이죠. 자,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유대인을 위한 경륜에서 교회를 위한 경륜으로 시대와 경륜이 바뀐 이 상황 속에서 올바르게 깨우칠 수 있는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지침을 준 적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13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 없어, 그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몇 가지 삼가야 할 내용만 편지에 담아서 바울을 위시해서 몇몇 선정된 사람들을 통해 여러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안티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강건케 되었으며 이 잘못된 거짓 교리의 문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20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3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의 교회들 역시나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복음에 관한 거짓 교리를 바로잡고 은혜의 경륜에 대한 교리를 확고히 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록 목적과 기록 배경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 2장에 걸쳐서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감안할 때 갈라디아서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거의 교재 8페이지 아래 박스 내용에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 주제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받은 구원과 의는 믿음에 의해 유지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떠한 행위도 들어올 수 없어요. 단 1%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갈라디아서 1장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1장 8절에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믿고 또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1장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교재 11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아래에 있는 내용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박스 아래의 내용 보시면, 자, 우선 복음의 핵심 내용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 지금 세상을 규정할 때 뭐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좋다고 안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은 악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의 속성입니다. 사실 이러한 강한 부정이 없이는 강한 긍정도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겠죠. 자, 강한 부정이 있어야 강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악한 현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하다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아, 세상은 좋은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도 받을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사고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싫어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좋아합니다.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부정적인 사고의 힘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장밋빛 인생을 펼쳐 보여주기 전에 죄와 지옥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영원 세계에서 누릴 장밋빛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는 죄인이라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올바른 무언가를 올바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인생의 부정적인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으로 확인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옥이란 단어가 자기 자신에게 불쾌하게 들리고 또 기분 나쁘게 들린다 해도 도대체 그 지옥이 어떤 곳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처럼 소리 높여 외쳐대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서 복음 전파자들을 비난하려면 비난하라는 것이에요. 왜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안 해보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바로 그 사람 자신이거든요. 그 당사자 보고 지옥 가지 말라는 건데요. 그게 나쁜 짓이에요? 성경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아무리 그 내용이 부정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옥과 영원한 불못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돈이 들어요? 너무 쉬운 거죠.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믿는 것, 가장 쉬운 믿음을 내가 행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불못에 안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작은 믿음을 실천했는데, 즉 복음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이 보상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왜 이걸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죠. 또한 본문 4절에서 제시된 이 복음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선 10절에 의하면 바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아예 외워두세요. 아예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다 하더라도 이 기준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건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반드시 덫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죄와 어둠의 일들을 책망할 때 말씀을 듣는 청중의 귀를 거스르게 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혹이라도 그들이 상처받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 안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강단에 선 설교자는 회중들의 그런 상태를 고려하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는 이 말씀 전해.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전파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말합니다. 11절, 12절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 복음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증거의 무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본문 13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 13절과 14절에 의하면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열성적으로 조상들의 전통을 지킨 종교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 내 행실을 들었거니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황폐시켰고 나의 동족 가운데 많은 동년배들보다도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데 더욱더 열성을 내었느니라. 구원받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고문을 가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강요한 것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일에 앞장섰고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했고 황폐화시킨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데려오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에서 그분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 본문 15절에서요.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매우 떨면서 주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려고 그랬어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바울이 바로 그 순간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바울이 주님께 묻는 것이죠. 이제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고, 바울을 선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맡기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당시 바울이 자신의 회심과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일에 관하여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은 이후에 가족들에게로 쪼르르 달려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자기를 알고 있는 누군가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16절, 17절 보세요.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자, 구원받은 즉시로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과만 의논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가 자신을 가르쳤던 가말리엘과 의논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지 않았고, 또는 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던 것이에요. 자, 이 일과 연관해서요,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9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행전 9장 19절 앞부분은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요.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란 제자를 만나서 일련의 일들을 겪게 되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그랬어요. 자, 당시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사흘 뒤에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다시 앞을 보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보다 먼저 사도가 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곧바로 아라비아로 내려갔는데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아라비아에 바울이 간 시점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예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19절은 기운을 얻은 후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의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간 것이에요. 한편 아라비아는 시내산이 소재하고 있는 장소였죠. 또한 시내산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곳이었죠. 특히 모세는 시내산에 40일간 있었죠. 엘리야 역시 시내산에 있었죠. 예수님 역시 시내산에서 40일간 보내시면서 시험 봐주셨죠. 자, 이로 볼 때 바울 역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에요. 교회의 경륜에 관한 계시도 이곳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마스커스로 돌아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9절의 후반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이 얻은 후 또 사울은 며칠 동안 이 사이에 아라비아로 간 사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9절의 이 중간 부분에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바울의 모습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그러던 중에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에 관해서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시면요, 그 후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말씀하죠. 여기 지금 여러 날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용례상 3년을 가리켜요. 3년. 열왕기상 2장 38절과 39절에서는 여러 날이 나오는데 역시 3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도 엘리야 선자를 언급하면서 3년이라고 언급해요. 나중에 이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many days, 오랫동안 이 표현인데 바로 3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여러 날, 이것도 역시나 3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을 때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 내용이 9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는 분명 3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 9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여기 1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그랬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언제 갔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후죠.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크로 돌아온 것이죠.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요? 3년 후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여러 날이 지난 후 그랬잖아요. 바로 거의 3년이죠. 3년 후에 내가 베드로를 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주의 아우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은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약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지내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담대하게 증거하죠. 자기가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 날이 지나서, 즉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5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 또 야고보를 만나죠. 여기서의 야고보는 주님의 아우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죠. 그 야고보는 이미 죽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없어요. 주의 아우인 야고보인 거죠. 자,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지내는 날들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바울은 이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상태였다는 점이죠. 어디서요? 아라비아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 관한 내용을 베드로로부터 들었다 하더라도 바울이 전파한 이 은혜의 복음은 베드로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즉 바울이 전파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21절에서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고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티오로 오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었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에게 얼굴로 알려지지 아니하고 다만 그들이 들었던 것은 전에 우리를 박해한 그가 한때 파괴시킨 그 믿음을 이제 전파한다는 것이라. 그들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밟았던 이런 1년의 여정을 감안해 볼 때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한편 혹이라도 있을지 모를 모든 의문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의문을 이렇게 일축시키고 있는데요. 20절에서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이 나온 게 아니야. 예수님의 계시로, 직접 계시로 받은 거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가 받은 사도직과 은혜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주어졌음을 이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 증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의 핵심인데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정말로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로부터 빨리 떠나버리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진리를 알았고 공부도 했고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진리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함께 거리 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경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참된 교회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버리는 것은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탄의 공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오는 곳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앞선 1장 4절에서 봤어요. 악한 현 세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에요. 7절을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이라. 다른 복음, 또 다른 복음, 또 하나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시대별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파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과는 다른 내용의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복음이에요. 변개된 복음입니다. 변개된 성경이 있듯이 변개된 복음이 있는 것이죠. 부패한 성경이 있듯이 부패한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복음이에요? 행위 구원에 따른 복음인 거예요. 현 교회 시대에는 전파하지 말라고 금지된 바로 그 복음인 것이죠. 교회 시대에는요, 교회 시대에 전파해야 할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전파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받는 복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전파할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는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했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만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굳게 붙잡은 게 아니라 헛되이 믿은 사람이에요. 자, 복음을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제대로 믿은 사람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어떻게가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한 거죠. 이걸 한 게 있냐 이거예요. 언제 있냐 이거예요.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런데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신한 적이 없는 사람은요, 맨날 헷갈려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접 기도의 중요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믿었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죠.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셨느니라.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쾅쾅쾅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믿었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바로 이것이 이 교회 시대에 전파할 복음이에요. 이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오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예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들이죠. 이 시대에 천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천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때가 옵니다.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여기에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14장 6절에서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이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자, 복음이 나오죠? 그러면서 천사가 외칩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다른 복음이죠. 이거는 환란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이에요. 그 이름도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전파할 복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가 이 시대에 이 영원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 시대에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에요. 반대로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환란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안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막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것이죠. 자, 문제의 핵심 뭡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경륜이 다른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 전파할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는 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이 환란 시대에 전파될 복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른 거예요? 그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과 다른 복음인 거예요. 자, 이 시대에는 반드시 은혜의 복음만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기도를 통해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300여 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6명의 학생이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숙사에서 자기들끼리 사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 퇴학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국교인 성공회가 지배하는 시대였기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하거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사적인 기도 모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기도드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퇴학 소식을 접한 조지 휘필드는 즉시 대학교 부총장에게 사적인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학생들이 퇴학당해야 한다면 학교 내에서 사적으로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욕을 주고받는 학생들 역시 퇴학당해야 마땅합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부당한 퇴학 조치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다른 종교에는 그런 자유조차 없습니다. 일례로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계급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모슬렘은 아라비아어 몇 구절을 배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기도에는 그런 계급의 제한이나 언어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고귀한 특권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드리고 또한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라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줄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 죽으신 결과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또 그 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졌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둘째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결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